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함께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서론 속에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데 이 은혜가 내게 오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방해꾼이 있는데, 이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강력한 진이라 그랬어요. 강력한 진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자꾸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 강력한 진을 성경의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옛날의 성경에는 파하고 그랬는데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무너뜨리라. 그래서 온전히 이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은혜가 내게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무너뜨려 가지고 우리는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진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복종을 시키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라.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강력한 진이 뭐냐? 이제 이 강력한 진이 뭔데 우리 은혜를 가로막고 있느냐? 그러면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력한 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기에 강력한 진이 뭔가를 봤더니 이론이다 그랬어요. 이론. 각종 이론이 강력한 진이다. 그래서 온전히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론 앞세우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은혜가 온전히 이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이론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려 버리고 믿음을 가짐으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이론적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그것 인정할 수 없어. 이것은 다른 말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신의 수준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수준이 가면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내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온전히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론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을 파하고 무너뜨리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강력한 진을 무너뜨림으로 은혜가 내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강력한 진이 뭐냐면 높아진 것,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을 온전히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만을 무너뜨리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에게는 겸손이 오게 되겠죠. 겸손합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필요하냐? 저는 필요하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들에게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구세주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죄인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꼭 있는데, 그건 뭐냐? 구세주란 말이죠. 그런데 그 구세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필요하냐면은 한계성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성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는데, 이 한계성이 어떤 한계성이 있느냐면, 우리에게는 지식의 한계성, 능력의 한계성, 생명의 한계성, 이 세 가지 한계성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지식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 우리는 내일 일 몰라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A, B, C, D, 1, 2, 3, 4는 조금 더 많이 알지 모르지만, 내일 일은 지식적으로 좀 아는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도 모른다고요. 학박사가 되었어도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지식의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식의 한계가 있으니까 누가 필요하느냐? 전지하신 주님이 필요한 거죠. 전지하신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온전히 지식의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능력의 한계 우리에게 있지요. 과학이 첨단을 걸어도 병원에 가보세요. 큰 병원에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온전히 진료만 받으려고 그래도 몇 주 걸려요. 큰 병원에 가보면 온전히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무조건. 왜 우리가 첨단을 걷는 이 과학의 지식에 발달되어서 첨단을 걷는데 왜 이 땅에 질병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건 뭐냐? 과학의 한계성이에요. 의학의 한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능력의 한계가 있단 말이죠. 어떠한 사람도 능력의 전능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누가 필요하느냐? 전능하신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계는 뭐가 한계가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죽을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좀 빨리 죽을 뿐이고 좀 늦게 죽을 뿐이지, 조금 그 사람이 오래 살았을 뿐이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는 줄 압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온전히 죽는데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한계가 있으니까 누가 필요하느냐? 영생의 그분이 필요하단 말이죠. 안 죽을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한계성이 있는 우리 존재는 뭡니까? 무한하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사람이 강한 것 같이 보여도 대단히 연약합니다. 개미란 놈이 말이에요. 불개미라는 개미가, 얘는 또 이렇게 밟아도 잘 안 죽어요. 아주 그렇게 보면은 그 애는 아주 생명이 끈질긴 것 같대요. 그리고 또 어떤 개미는 가운데를 잘라버려도 그래 양쪽에 나눠져 가지고 가대요. 보니까 사람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사람 속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 바이러스면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거대한 사람도 그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균에 의해서 춥기도 하고 기침 나오기도 하고 열나기도 하고 밥맛도 없고 시들시들해지고, 그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느냐? 도울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우실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진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는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만의 진을 놔두고는 은혜를 받을 길이 없으니까, 교만의 진을, 강력한 진을 깨뜨려 버리고 겸손해질 때,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고 한다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이라고 하는 강력한 진인데,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그러면 육신전의 생각, 이 생각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우리는 찾아봤죠. 한번 더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이 육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여지없이 죽게 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영생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 육신의 생각은 뭐하고 똑같느냐? 강력한 진과 똑같으니까 이것을 사로잡아 무너뜨려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복종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나고, 어떻게 하면 잘생기고, 어떻게 하면 멋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좀 사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한 진을 무너뜨려 버리게 되니까, 이 육신의 생각에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니까 영의 생각이 남게 되고, 이 영의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강력한 진, 이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배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으라 그랬어요.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느냐?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키워요. 그리고 그 콩나물 뽑아가지고 반찬에 먹고 국 끓여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콩나물에다가 온전히 물을 우리의 우물가에다 놓고 물을 주는데, 물만 주면 이 물이 그냥 싹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콩나물은 잘만 자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 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전하는 나도 기억을 못해요. 전하는 나도 기억 못합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말씀을 듣고 온전히 잊어버려도 마치 콩나물에 물 주니까 물이 쫙 빠져버리지만 그 콩나물은 그래도 자라더라 처럼,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여러분의 믿음은 자란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는 자세. 배울 때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확신이 다가온다 그랬어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력하게 온전히 힘주어 말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고 어디서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단에게서 배우면 여러분 이단 교리에 확신이 옵니다. 왜?
배우면 확신이 오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참 진리를 배우면 진리가 확신이 됩니다. 이단 속에서 사이비를 배우면 사이비의 확신이 와요. 그래서 이단 교리에 빠지면 빠져나올 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느냐, 뭘 배우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안전한 것은 여러분이 등록된 교회에 그 속에서 배워나갈 때 올바른 걸 확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배우냐, 무엇을 배우냐가 중요하니까 이단 속에 끼웃끼웃 하지 마시고, 그것이 옳은가 하고 들리지도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교회에서 배워서 교회에서 확신 있게 신앙하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묵상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묵상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임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할 줄 알고 깊이 있게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제 본문이죠.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어떻게 믿을까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는 자 속에서 뭐하느냐?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그 말씀의 역사 속에 내게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히브리 11장 3절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되졌다고요? 지어졌다고요. 말씀이 역사했더니 뭐가 생겨났느냐면은 창조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창조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창조는 뭐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단어인데, 이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창조는 뭐냐? 무에서 유로 됐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창조적인 역사 속에 내게 희망이 없다가도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없다가도 기쁨이 생기고, 내게 온전히 능력이 없다가도 능력이 생기고, 내게 의욕이 없다가도 의욕이 생기고, 힘이 없다가도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조적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더니 창조가 일어났어요. 창조가 일어났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라?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합니다. 안 믿으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데, 말씀을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도주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것은 무슨 사건이냐면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거기는 온전히 보면 이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 혼인잔치 속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제 그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혼인잔치 기분이 모두 다운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 이 포도주를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구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려서 혼인잔치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물로써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내가 이것을 우리 고등부에게, 저 대구에서 고등부에게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으니 우리도 술을 먹어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황당했어요. 황당했어. 그래서 내 속으로 온전히 설교를 하면서도 내 속으로 이런 대답은, 문제는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합니까 하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는 도중에 기억이 났어. 설교 스탑, 전하는 말씀이야 라고 온전히 전했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게요? 먹어, 우리 먹자. 단 조건이 있다. 포도로 만든 포도주 말고 물로만 만들어서 먹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있다가, 아이고, 그러면 그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물로 만들었어요. 물로 만들어서 포도주를 먹었더니 이 포도주가 생겨나니까 뭐가 회복이 됩니다. 이 뭐가 회복이 되느냐 하면은 잔치 기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일생을 잔치 기분으로 살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기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게 잔치 기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니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파도가 잔잔케 되는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잔잔케 되는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자,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제 물 위로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파도 속에서 배를 저어가다가 도저히 저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습니다. 그러시고서 온전히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라고 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서 내가 물 위에 안수하노니 이 파도는 잔잔할지어다, 이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손 얹지 아니하고 안수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그랬더니 파도와 바람이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잔잔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시끄럽다가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된단 말이죠. 어디서 역사해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는데 이 살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 가서 나사로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나사로야, 내가 내게 안수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밖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나사로 속에 역사했더니 나사로가 산 줄로 믿습니다. 산 줄로 믿습니다. 이건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이 온 줄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시편 107편 20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못하시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내어서?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온전히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고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고친다는 겁니다. 고친다. 이건 고친다는 말은 뭐냐면은 치유시킨다는 말이에요. 온전히 몸이 건강케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질병에서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고친단 말이에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만들려면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 4장 12절에 다시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도 찔러 쪼개고 그리고 육신 골수와 관절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과 생각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가 변화가 되느냐? 영과 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절과 골수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방금 읽은데 그 말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변화하게 되는데, 변화의 역사가 있는데 영과 혼이 변화가 되는데, 이것을 무슨 복이라고 그러냐? 영적인 복이라 그래요. 영적 복이라 그럽니다. 관절과 골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온전히 우리 육신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변화되느냐?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육신이 변화되어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인격이 변화되어 예수님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누구 말씀으로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면 없다가도 있어지는 은혜가 임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고, 평안케 되는 은혜가 임하고, 생명에 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며 건강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의심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견고하고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